제자들하고 동행하는 바람에 거의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그렇게 죽고 지금까지도 그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하고 동행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동행이란 말,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라고 하는 제자인지 하여튼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이 사람 둘이 이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누가 죽였어요? 이 권력 잡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물론 부활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그 예수님을 죽였던 칼끝이 이제 곧 제자들에게 올 거라는 걸 예측한 거예요. 또 본인들에게도 그 칼끝이 자기들에게 올 거라는 예상을 하고 미리 엠마오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피하는 것 같지만 도망가는 거죠. 엠마오라는 땅은 본래 따뜻한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엠마오, 아마 온천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쉬움도 있고 허탈감도 있고 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다가 고향에 갈 때 여러분 성공해서 고향 가는 건 진짜 힘이 나요. 왜? 또 가서 잘 됐다면서 그러면 막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성공해서 고향 가는 건 굉장히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다 허비했어요. 근데 가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야, 그때 오병이어 기적 때 우리 너무 좋았잖아. 그때 먹고 다 먹고 남은 거 그 기적 행할 때 우리가 막 나눠줄 때 너무 신나지 않았느냐고. 또 그 나사로 죽었던, 염을 하고 죽었던 그 시체에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나 할 때 이야, 죽은 자를 살렸던 예수님. 이 두 사람이 지나간 얘기를,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옆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그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 내용이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성경 말씀이에요.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는 뭐냐면 말을 하셨어요. 말씀. 이 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말이라고 하는 건 존재의 표현이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인격을, 자기 존재를,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었겠죠, 그죠? 여러분이 말씀했다는 말은 태초에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이 두 사람이 막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주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잖아요. 어느 곳에, 어느 장소에, 또 어느 시간에, 또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주님의 이야기를 하면 주님이 반드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창조요, 주님의 말씀은 구원이요, 주님의 말씀은 언약이요, 약속인데 그것이 그들에게 온 거예요. 이 주님이 임재할 때, 주님이 오실 때 그때부터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세요? 두 번째로는 성경을 풀어줬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풀어줬다는 얘기는 계시를 열어줬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이렇게 주님의 이야기를 하고 주님과 대화하면 반드시 주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오시고 임재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역사서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모세오경, 열왕기, 상하 이렇게 쭉 이 성경은 역사서예요. 근데 역사서 또 시가서, 시가서는 뭐냐?
그 역사서를 내가 그대로 믿고 한 개인이 욥이, 솔로몬이, 그리고 다윗이 그 역사서를 내가 그 역사 섭리를 믿고 그랬더니 그 역사서에 나온 그 하나님을 내가 그대로 믿었더니 내 삶에 응답이 왔고 성취가 왔어요. 그래서 쓴 게 시가서예요.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 선지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미래에 어떻게 될 거를 기록한 모든 성경이 구약에는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인데 그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이 내 이야기다. 그러면 오늘 두 제자에게, 아니 두 사람에게 성경을 풀어줬다는 얘기가 뭐예요? 성경에 약속된 대로 내가 그랬지 않니?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그리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라고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니까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이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로고스인데 마치 곡식이었는데 이거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내가 먹을 때 레마가 얼마나 맛있고 영양가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듯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풀어주시고, 세 번째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 나타났던 사건이에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고 응답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내 삶의 문제, 내 사역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았는데 그것을 성경에서 나타난 계시와 영감을 주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여러분의 문제가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풀리면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또 내가 내 삶 속에 해석되고 맞아 그 뜻이었지라고 여러분이 인식하고 의식 전환이 생길 때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어떤 분은 그러다가 울기도 하고, 어떤 분은 견딜 수 없이 또 막 뒹굴면서 마음속에 막 그동안 내가 꼭꼭 묶어 있고 내가 나 자신을 학대했던 죄와 허물과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완전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생각도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뀝니다. 언어가 바뀌면 언어는요 이 언어 말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나만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은혜 받은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이 선포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셀 식구들이, 셀레베들이다가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내가 그 뜨거운 감격한 하나님을 만난 것을 선포했더니 그들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잊지 마십시오. 근데 마지막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할 때는 성령의 역사거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성경 PPT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 선생이라는 뜻도 있고 스승이라는 뜻도 있어요.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진짜 훌륭한 스승은요 그 제자가 깨달을 때까지, 그 제자가 변화될 때까지, 안 되면 본인을 따라오게 걸어가는 게 스승이에요. 이 보혜사라는 뜻이 이 뜻인데
물론 광의적으로는 더 깊은 뜻도 있어요. 근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왜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하나의 보혜사는 누구이고 또 다른 보혜사는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는데, 우리를 세워주는데,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양육해주고, 우리를 훈련해주고, 우리를 인도해주는 그 도와주는 선생, 스승이 누구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을 죄와, 저와 여러분이 받을 상처와, 저와 여러분이 받을 저주와 심판과 지옥 가는 것을 도와주어서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거기 혹시 여러분이 지옥에 가더라도 지옥에서는 여러분이 회개했기 때문에 지옥에서 토해내도록, 이게 우리를 도와주는 첫 번째 보혜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돕는 보혜사예요.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저주, 우리의 가난, 우리의 아픔,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고 회복시키려고. 이게 첫 번째 보혜사예요. 두 번째 보혜사는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육신을 입을 때는 육신의 제한을 받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하면 저 러시아에서, 중국에서 성령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두 번째 보혜사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보혜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 도와,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에 우리 교회는 이게 익숙해요. 자, 새신자가 오면 무조건 보호해 주잖아요. VIP를 얼마나 우리가 보호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양육을 하잖아요. 양육하면 이분이 인생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훈련을 받으면 세계관이 달라지고, 그 세계관 토대 위에 이제 그 사람이 리더가 되고 사역자가 되면 가치관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 인생관의 토대 위에 세계관이 세워지고, 세계관 위에 가치관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가면 말씀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사 우리를 새롭게 그리고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부활절에는 잊지 말 것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 얘기를 하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에 오시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영감을 열어주시고 계시를 열어주는, 성경은 계시잖아요. 성경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이 뜨거워져서 도망갔던,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가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여러분 오늘 부활절에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이 집에서 대화할 때 손자 손녀들하고 셀레베 때도 정치 얘기는 하지 마세요. 원래 정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 헤롯이 기가 막힌 정치가예요. 로마, 자기는 나타나지 않으면서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가이사라 그 황제 이름을 줘가지고 가이사라 도시도 만들었어요. 자기를 안 나타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룹바벨 성전이 너무 조그마니까 성전을 더 크게 줘가지고 유대인들을 마음을 사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마음을 살려고 했는지 아세요? 사마리아 여인을 후궁으로 뒀어요. 이게 정치가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령님은, 이 두 보혜사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은 그거를 초월해요. 그거를 뛰어넘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 심령을 강건하게 해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목적, 창조의 목적을 향해 우리를 인생을 방향을 그쪽으로 돌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부활절에 여러분에게 그런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 인생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계시와 영감을 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을 뜨겁게 하사 그동안 주춤했고 망설이고 선택의 기로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에,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승리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방향을 틀어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1부, 2부까지 들었으니까 이제 12번 봤는데 14번 본 거예요. 이제 한 번 더 볼까요? 내가 깜짝 놀라서 우리 불을 꺼주시고 한번 동영상 하나 봤으면 좋겠어. 원영셀 카톡에 올라오고 내가 갖고 온 그 메이클로버가 있는 그 종이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딱 세 가지 분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분은 한 명이야. 한 명이야? 근데 그건 이해한 게 아니라 믿는 거야. 믿는 거야. 잘 봐? 메이클로버도 꽃잎이 세 개가 합쳐져 있는데 하나에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런 것처럼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도 한 명인 거야. 세이클로버가 세 가지의 입으로 돼 있어서 하나가 된 것처럼 성령님, 그 세 입이 한 세이클로버에 한꺼번에 있지. 그것처럼 한 개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도 한 개인 거고 또 엄마들이 우리 낳았잖아.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지. 그때 나 누구야? 나 우리 엄마 아야? 했어? 막 나 진짜 낳았어. 막 검사해봐 이런 게 아니지. 나도 그런 적 없지. 이건 내 엄마야 이럴 수 있지. 그것처럼. 그것처럼 그냥 믿는 거야? 그것처럼 믿는 거야.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마음으로 믿으래? 엄마, 목소리로 우리가 믿는 것처럼 믿는 거야. 그렇구나. 그게 막 이해가 안 되려고 그러면 어떡하지? 호랑이를 우리 눈으로 지금까지 못 봤지만 호랑이가 있다고 우리가 믿잖아. 그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 있다고 우리 믿잖아. 그런 것처럼 믿는 거지. 이제 좀 알겠지? 야, 확실히 알겠다. 제한 얘기 들으니까. 예, 알겠어. 5살 먹은 아이예요. 5살 먹은 아이가 삼위일체를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엄마가 이해가 못하니까 새 크로바가 한 줄기에 있잖아요. 근데 하나야. 그래서 엄마, 내가 검사해봐 했어. 엄마가 나를 낳았어. 믿는 거야. 그래도 안 되니까 뭐예요? 호랑이 봤어? 호랑이 있는 거 믿잖아. 제가 이거를 12번 듣고 1부 예배, 2부 예배, 이제 3부에 15번 들었는데 그렇게 은혜가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누가 성경에 제사장 나라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고 물으면 이 어린아이 5살인 지금 삼위일체까지도 꿰뚫고, 그것도 그 소위 서양 사람들이 늘 쓰는 아일로직이라는 게 있어요. 인사이트를 얻으면 반전을 시켜요. 글을 쓸 때 반전시키고 반전시키고인데 반드시 증명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는 게 서구 사람들의 쓰는 글이에요. 글을 쓸 때 반드시 시줄의 아일로직, 날줄의 아일로직을 쓰기 때문에 철학가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5살밖에 안 됐는데 삼위일체론을 네 세입 크로바를 가지고 딱
인사이트를 얻어가지고 얘기하면서 그 잎이 세 개인데 줄기는 하나야.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엄마 얘기를 들고 증명을 하고 호랑이를 증명하고, 그래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믿는 거야, 믿는 거야 그러잖아요. 여러분, 5살이에요 제가. 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가면서 예수님 얘기했어요. 했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사람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늘 직장에서 사업할 때, 주님의 일을 할 때, 뭐 할 때 늘 여러분이 늘 그 어거스틴이 기도했던 것처럼 화살 기도,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두 보혜사,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세, 그리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오늘도 찾아오셔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셀장님들, 이제 우리 추수행사가 곧 되는데, 제가 이게 제 핸드폰을 바꾸는 바람에 3년 전에 우리 이면수 목사님하고 부교육자들하고 그 지구촌 교회 셀 컨퍼런스 갔다가 흩어졌어요. 셀 탐방을 하게 됐는데, 제가 갔던 그 셀 그룹이 갔더니 거기는 전도 담당자가 있더라고. 아침 이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셀 예배 드리는데 중간에 딱 갖다 놓고 예배를 시작하더라고. 이게 뭐냐면 VIP예요. VIP. 예배 전체가 예배 드리고 말씀 나누고 찬양하고 마지막 목적이 여기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분들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셀장님들은 이따가 이렇게 카톡으로 찍어가지고 셀장님이 꼭 안 해도 돼요. 셀장님이 누구한테인데 이거 하나 만들어가, 이렇게 꼭 안 만들어도 돼요. 이 사진은 지금 저서부터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사모님 사진이거든요.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부활하신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깨달은 게 뭔지, 이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주님의 일에, 주님의 뜻에, 주님의 계획과 섭리에 집중하니까 그 셀 식구들은 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주님의 일에, 주님의 관심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데, 거기에 집중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들, 우리 사업장을 하나님이 집중해 주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 교회는 추수 행사할 때 또 해, 이런 말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아멘이 시원찮아.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관심을 가지면 관계를 갖게 돼 있어요. 관계 가지면 그때부터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엠마오로 도망갔던 두 제자가 지난날의 추억 속에, 마음의 은행 속에 있는, 기억의 은행 속에 있는 예수님 얘기를 할 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저는 그걸 꿈꿔봐요. 앞으로 희년을 향해 가는 우리 세린교회가 가정 예배 드릴 때, 셀 예배 드릴 때 주님 이야기로 가득 차서, 그래서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그 육신을 입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셀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해석해주고, 너의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의 비전은 이거다, 너의 사명은 이거라고 분명히 제시해줄 때 마음이 뜨거워져서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사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본문에 다 읽지만 27절 28절에 예수님이 만나서 샬롬,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말로 하면 토부, 샬롬,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의 모든 삶이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고 나가면 너희들의 모든 삶을 제자리에 재구실하게 하고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겠다는 선언이에요. 한국교회가 여러분 준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여서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주님의 이야기를 하고 두부에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월 14일 날 제가 안수 집사님들, 적어도 우리 교회 교인들은 누가 물었을 때 성경에는 5가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개인의 이야기, 가정의 이야기, 나라 이야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이야기, 기도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5가지예요. 근데 이 2가지는 개인의 이야기, 가정 이야기는 여러분이 다 알아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 바울을 좋아해요. 바울을 좋아하니까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저는 요셉을 좋아해요. 요셉은 다 끌어안는 거예요. 웬만한 건 다 수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각자 좋아해요. 여러분 가정 이야기, 제일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4대째가 됐을 때 요셉 때 담장을 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헷갈리고 잘 정리가 안 된 게 뭐냐면 나라 이야기. 구약은 제사장 나라, 신약은 하나님 나라. 근데 우리는 미국보다, 영국보다, 중국보다, 일본보다, 러시아보다, 대한민국보다 더 큰 나라, 하나님 나라. 거기에 시민권자애들이에요. 근데 왜 쫄아요? 거기에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두부에서 예수의 보혈, 예수의 십자가,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주와 심판을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님이 여러분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셔요.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해주셔서 그걸 치고 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부활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엠마오로 가는 2 사람에게 나타난 사건이에요. 9시 하면 우리 안수집사님들 다 퇴근할 것 같아요. 그죠? 오늘 10분의 조를 내가 만들었어. 그래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적어도 누가 물었을 때 제사장 나라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구약의 10가지, 신약의 10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이 나라와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이 5살 먹은 아이가 그건 이해하는 게 아니야. 믿는 거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